출애굽기 18장의 내용에는 크게는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12절까지 모세의 장인, 그러니까 모세의 아내의 아버지죠. 십보라의 아버지 이드로의 방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이드로의 충고를 받아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일들을 한마디로 일을 할 때 이제 그 직무를 아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제 돕는, 또 그의 충고를 듣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내용은 이것이 이제 또 출애굽기 속에 이렇게 기록된 것은 이유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무슨 특별한 기적이 나타나는 건 아닌 거고, 어떤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 광야의 노정길을 걸어가는 동안 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거죠. 첫 번째 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자기 딸 십보라와 함께 그 아들 게르솜하고 엘리에셀을 데리고 이제 모세를 찾아오는 거죠. 먼저는 이 이스라엘의 이 모든 무리들이 광야에 행진할 때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졌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이드로가 모세가 여기 있는지를 알고 찾아왔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250만이 넘는 무리들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움직일 때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기록은 안 됐겠지만 소소한 일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주변에 또 광야와 그 주변에 살던 많은 부족들이나 민족들이 이들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겠죠. 그래서 야곱 족속 히브리인들의 신이 애굽의 모든 바로와 군대를 다 멸절시키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구원과 승리를 얻었다, 이런 소문으로부터 해가지고 아마 그 근동에 있었던 여러 부족들과 민족들은 이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50만이 광야에서 거했을 때 여러분 그 규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적은 규모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 벌써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상당한 위협을 받죠. 250만 명이 나와가지고는 자기네들을 어떻게 덮칠지 공격해올지 어떻게 알겠어요. 더군다나 그들의 신이 아주 뛰어나다는 소문까지 났으니까 오늘날이야 신이다 이러면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무슨 껌 씹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신에 대해서. 물론 오늘날도 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고대에는 신의 존재는 가히 현대인들하고는 다릅니다. 오늘날은 계몽의 시대다, 고대를 미몽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고대인들은 아무래도 신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생활에서 종교와 떠날 수가 없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드로라고 하는 모세의 장인, 이분도 보면은 제사장이었어요. 그게 미디안 광야에서 살던 그 부족의 한마디로 제사장이면 거의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부족장도 있었겠지만 부족장보다 권위가 훨씬 더 크죠. 제사장이면. 이 이드로도 제사장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이방신의 제사장이죠. 이방신의 제사장이고 참 하나님을 섬기진 않았지만, 그러나 이방신이라 할지라도 신관념은 다른 일반 평범한 백성들보다는 더 분명하게 가지고 있죠. 신관념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당시에는 이드로는 전문가였죠.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은 아니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보면은 이제 예언하는 사람들, 오라클들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드로도 그렇게 따지자면 종교적인 영역에서는 전문가였고 지도자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드로를 모세가 만났죠. 모세가 바로의 그 위협에 도망을 쳐가지고 미디안 강야로 가서 이제 이 모세의 딸들이 이렇게 물을 주고 있을 때 도와주잖아요, 모세가. 또 모세는 보면 성격이 40세에 이제 도망을 쳤으니까 40세면 뭐 한참 또 아직은 뭐 혈기왕성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드로의 딸들이 이제 우물에서 물을 길러가지고 이러고 이제 양들도 먹이고 짐승들도 먹이고 가축들을 먹이고 이러고 있을 때 남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딸들을 위협하고 깽판을 치고 막 이렇게 할 때 모세가 도와준 거죠. 모세가 도와준 덕에 그 덕에 또 만나가지고 이 시보라하고 또 결혼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애도 낳고 이러면서 이드로하고 이제 인연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드로하고 산 세월이 40년 아닙니까? 그렇죠? 40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까지 이루고 모세가 살아가잖아요. 거기에서.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이드로와 알게 됐는데 이 이드로가 이제 1절에 보니까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이드로도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지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하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신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 신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신관념 다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지만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뭐 제 주변에도 보면 많아요. 불자들도 많고 뭐 전부 다. 예. 그 뭐 제 나름대로는 다 자기 나름대로 신을 다 가지고 있죠. 말하자면 이들어도 그래 따지면 그런 신관념에 사로잡혔다고 할 수 있어요. 11절을 보세요. 이드로가 이 모든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해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충분히 들었죠. 뭐 밤새도록 몇 날 며칠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아버님 이러면서 장인 어른 일어나셨어요. 이러고는 이제 그 모든 일들을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모세하고만 둘이 앉아 있었겠어요? 아론도 같이 있었겠죠. 그렇죠? 예? 이제 사돈이니까. 그리고 야, 사장 어른 오셨습니까? 이러면서 또 아론은 모세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을 거고. 또 장로들도 오늘 본문에 보면 같이 앉아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같이 앉아가지고 또 모세가 지도자니까 그 지도자의 장인이 왔으니까 처음부터 다 모인 거죠. 그래가지고는 뭐 잔치도 열고 이러면서 자, 이드로가 이때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드로가 저는 이 생각을 해봐요. 이드로가 그 모든 사위에 관한 일이잖아요. 자기 딸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 사건, 그리고 자기 손자들까지도 이제 맡겨두고 간단 말이에요. 이드로가. 손자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모세의 아들들이. 이 과정 속에 이드로가 와서 종교 전문가 아닙니까? 제사장.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모세 자기 사위를 통해 가지고 이런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보고 아마 많은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서도 이제 내가 알았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여기에 저는 이드로의 신관이 있다고 봅니다. 예. 신들이 여러 신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님이 제일 크신 신입니까? 사실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은 다른 신은 없어요. 귀신은 신의 축에 속하지 않아요. 귀신은 엄밀히 말하면 신이 아니에요. 귀신은 그냥 영적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몸을 갖고 있고 귀신들은 몸을 안 가지고 있다 뿐이지 사실은 귀신들도 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세요. 존재. 하나님 그분 자체가. 근데 이드로에게는 아직 그런 신과는 없죠. 이드로는 이방인이고 신에 대해서도 그저 그 세속적인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여러 많은 신들이 있다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야, 이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모세를 도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이게 들어보니까 이게 무슨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여러분 무협지 보신 적 있으세요? 무협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높아서 무협지 정도는 안 보는구나. 저는 막 중학교 때 공부는 죽어라 안 하면서도 무협지는 밤새도록 봤어요. 무협지가 얼마나 재밌는지. 두껍기도 이만큼 두껍잖아요. 무협지는. 그거를 밤새도록 보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야. 예? 무협지 보면은 여러분 무슨 뭐 수십 미터 막 이렇게 장벽을 막 훅 해갖고 올라가고 뭐 이런 거. 예?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밤새도록 재미있게 그걸 봤던 기억이 있어요. 중학교 때. 예?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근데 이드로가 모세의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야, 이 뭐 동방불패는 저리 가르잖아요. 그죠? 예? 동방불패가 뭐야? 홍해를 가르지. 동방불패는 그래도 홍해를 못 가르잖아. 예? 중국인들이 뻥이 씌가지고 무협지가 보면은 진짜 중국 사람들 뻥 심하잖아요. 뻥 심한 민족, 중국하고 미국 둘 다 뻥 엄청 심해요. 미국도 뭐 뻥 엄청 심하잖아. 뭐 총 막 아무리 막 갈기고 뭐 람보 총알 안 맞죠? 지는 막 M16 들고 막 쏘는데도 뭐 빼뚜껑들 큰 막 총을 쏴도 총알은 다 람보는 지나가잖아. 예? 칼 하나 가지고 막 기관총 든 사람들하고 싸워가 이기고 전형적인 미국의 뻥이죠. 중국 사람도 엄청 뻥심하고 중국 사람은 뭐 요즘도 뭐 뻥심하죠.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신관념이 아마 그런 많은 허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드로는 그 속에서도 참신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종교의 영역에도요, 신학이 없어도 종교적인 영역에 좀 더 전문적인 생각을 깊이 있게 해보면요, 어느 정도 신관이 나름대로 정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신관이라든가 또는 뭐 고대 우리가 플라톤이라든지 고대인들이 보면 영지주의 신관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런 신관을 철학적으로 아주 예리하게 따듬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신관이 얼추 그래도 다듬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가 없이는 바른 신관은 가질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신관념을 추론해내잖아요. 그렇죠? 창조주에 대한 조물주에 대한 관념이 사람들 속에 있다고요. 신존재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다고요. 특히 종교적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또 더더욱이 그런 걸 생각하겠죠. 자, 뭔 얘기냐면 이드로에게 있어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인데 더 큰 신이다 라는 식의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게 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일상적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오늘날도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신이 있다면 많이 있을 것이다. 무슨 유일신, 인격신 이런 개념을 또 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철학에서도 신존재, 토마스 아퀴나스 신존재 증명이다. 무슨 그런 얘기들을 하지만 또 스피노자라든지 또는 이후에 현대로 들어오면서 신에 대한 철학적 관념들을 또 올리긴 하지만 인격적 신을 또 올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이드로가 바로 이런 것들을 보고 놀랐겠죠. 야, 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 있구나. 이러면서 이제 모세와 함께하고 이스라엘과 함께했던 그 신에 대해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11절 하반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애굽을 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했다. 아이고 아버님,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생고생했어요. 이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백성들은 또 얼마나 강박하고 믿음이 없는지 그 모든 기적을 다 봐놓고도 하나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기적을 체험해도 믿음이 없으니 매일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러면서 모세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래 얘기했던 거 풀어놓을 수 있는 사람, 이제 장인이죠. 그죠? 모세가 누구한테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겠어요? 자기 마음을 그래 이해해 줄 수 있는 건 그래도 자기 아버지잖아요. 그래 따지면 장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른한테다가 이제 다 푸념도 했겠죠. 인간적으로. 좀 그런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보면 장인에게 다 말했다 그러잖아요. 말할 때 그냥 뭐 설명했겠어요? 브리핑이 아니라 푸념으로 하는 거죠. 정말 힘들었어요. 이러면서 9절에 이드로가 이 모든 말을 듣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고 이드로가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다. 이렇게 찬송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떡을 먹었다. 재료는 뭘까요? 보리였어요? 쌀이었어요? 예? 떡이잖아요. 아, 메추라기로 떡을 또 만들 수가 있습니까? 예? 떡을 만들어 먹었잖아요. 이게 무슨 떡이었을까요? 뭐겠어요? 만나로 만든 떡인 거예요. 만나로 만든 떡. 자, 이드로가 이거를 먹는 거죠. 이드로가 당일에 왔다 당일에 가지 않는 다음에야 몇 날 며칠 있었겠죠. 그래도 며칠 있는 동안 뭘 받겠어요?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진다는 것을 보는 거죠. 백성들이 가서 그 만나를 줍고 그걸로 구워 먹고 빻아 먹고 쪄서 먹고 미숫가루 해서 먹고 이러고 먹었겠죠. 떡도 만들어 먹잖아요. 이드로에게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 거죠. 이야, 이게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벌써 만성이 돼가지고 이거 맞나? 원래 아침에 생기는 거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매일 생기니까 매일 그런 줄 알지.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먹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요즘 이제 혼자 사는 분들이 많으니까 혼밥 시대가 돼갖고, 근데 한 번씩 TV 같은 데 보면 그 혼밥 만드는 그 반찬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가공식품 만드는 거. 그 극한 직업에도 나오더라고요. 와, 나 그거 만드는 거 쉬운 일 아니더라고요, 정말. 만드는 분들이 막 온몸에 땀을 막 쩔쩔쩔 흘리면서 그 음식 하나 만들기 위해 가지고 엄청난 가공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뿐만 아니죠. 농사를 지어 가지고 이것이 우리 식탁에 오는 과정도 이게 쉴 새 없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노력을 들여 가지고 우리 식탁까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 먹으니까 어디 그게 쉽게 그냥 툭툭 나오는 줄 알잖아요. 사실 그런 게 아닌데. 예? 저도 짠돌인데 우리 성도님들 시장 가가지고 하실 때
이제 좀 웬만하면 좀 깎지 맙시다. 저도 옛날에는 어렵게 살아가지고 깎는 게 습관이 됐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자꾸 집에 계시는 분들한테 야단을 핀잔을 많이 들어요. 어디 가도 막 이러면서 쓱 깎아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옆에 있다가 쿡쿡 치는 거예요. 그냥 깎지 말라고. 예? 그 이제 요즘에서 이제 좀 그 깊으신 뜻을 조금씩 깨달아요. 그분들이 또 그만큼 고생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새는 조금 이제 저도 웬만하면 안 깎고 오히려 더 주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을 좀 편하게 넓게 좀 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런 과정 속에 이드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보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2절을 잠깐만 보십시오.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 그랬습니다. 게르솜과 엘리에셀, 첫째 이름이 게르솜이에요. 이게 이제 아마 예전에 벌써 몇 년 전이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그때는 제가 게르솜에 대한 설명을 잠깐 했었어요. 자, 게르솜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함인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한테는 미디안이 이방이겠지만 십보라와 이드로에게는 어때요? 그것이 이방이 아니죠. 자기들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참 그 자기 동족을 떠나가지고 참 객지에서 고생했던 그의 어떤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고생했으면 애 이름을 이방인 나그네라고 지었겠어요. 에? 이방인 나그네. 애 이름을. 여러분 애 낳으시면은 애 이름을 너는 나그네라고 해라. 이러겠어요? 에? 그러니까 참 십보라가 자기 남편이지만 이 자기 남편 모세가 첫째 아들인데 이 아들의 이름을 나그네라고 짓고 이방에 객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짓는 걸 봤을 때 한편으로는 좀 섭섭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자기는 객이 아닌데 자기는 자기 고향이고 자기가 살던 터전인데 어째 아이 이름을 저렇게 했냐. 하지만 모세에게는 그게 아니죠. 모세에게는 이 미디안이 이방에서 자기가 지금 방황하고 다니다가 객이 되었다는 거죠. 그 마음의 표현을 이렇게 게르솜에다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애를 낳으면 남자든 여자든 이게 안전이 됩니다. 심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둘째 아들 이름은 조금 틀려요. 둘째의 이름은 뭡니까? 4절에 뜻이 뭐예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엘리 이러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말이죠. 에셀 이러면 도우신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바로의 칼에서 구원해내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엘리 에셀이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첫째는 낳고는 힘들어가지고 나그네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두 번째는 그래도 이제 아이를 키우고 두 번째 아들을 낳으니까 이제는 모세가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도 모세 속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야곱의 자손이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 이스라엘과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 모든 바로와 있었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곳에까지 도망을 쳐왔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셔서 이와 같이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두 번째 엘리에셀은 바로 그런 모세의 마음, 믿음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광야로 백성들이 이끌고 나올 때까지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드로가 같이 지냈던 거죠. 아마 그런 동안 뭐 연통이 갔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죠? 옛날이니까. 소식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지만,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이제 장인이 여기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네 장인 이드로가 너의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너에게 왔노라. 자, 이렇게 이제 13절에 보니까 이제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요, 이제 이 이드로 사건이 18장이죠. 이 18장에 들어오게 된 이유는 이 이후의 사건들과 어떤 연속적인 관계 속에서 저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긴 하겠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뭐가 세워지냐면 체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체계가 없어요. 그저 모세를 중심으로 모든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다 그리로 모이고, 그래서 모세에게 재판을 받으러 다 오는 거예요. 뭔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뭘 하나를 판단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물으려고 모세한테 오는 거죠. 그 이제 사람들이 250만 명이 서로 붙어가 있다 보면 송사가 생기겠죠. 그죠? 서로 뭔가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건 뭐 당연한 거죠. 그렇다고 서로 뭐 다들 준법 정신이 강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의식들이 다들 성숙해가지고 서로 무슨 뭐 양보를 한다든지 배려를 한다든지 또는 이해를 한다든지 뭐 이런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무슨 애들 같은 그런 이제 의식 수준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면 문제가 많이 생겨나겠죠. 이거 내 거다, 이건 네 거다, 뭐 어쩌다 저쩌다 이러면서 많은 송사가 일어났겠죠. 자, 그때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게 된 거죠. 이 광경을 이드로가 보는 거예요. 그래도 이드로는 연륜도 깊고 전문가잖아요. 제사장이면 그래도 이방의 제사장이라도 그 부족의 모든 정신적인 지주거든요. 그러면 이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다스리고 정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드로에게는 식견이 있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게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의식들을 가지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을 통치하는 것은 이집트의 바로였잖아요. 그저 위에서 채찍 들고 시키는 대로 할 뿐이지 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체계와 규모 있게 뭘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 안 들인 거예요. 그리고 모세조차도 그런 걸 할 줄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이드로를 딱 보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드로는 이방인이지만 종교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수준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하는 일을 이렇게 보는 거죠. 고대에도 보면 황제 옆에는 책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말하자면 공자나 노자나 이런 사람들도 다 보면은 황제들 옆에 가가지고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옆에서 다 이렇게 교훈을 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공자도. 예? 그러니까 이드로도 말하자면 지금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4절에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너 뭔 일을 그렇게 하고 있어? 이 말인 거예요. 모세, 이복의 사위, 자네 무슨 일을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는가?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도 많이 들고 에너지도 들고 일도 제대로 되지도 않아. 효율도 없어.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말을 듣게. 이러면서 이제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그렇게 일하면 안 돼. 이 말인 거예요. 그렇게 일하지 말고 18절에 19절에 이제 이렇게 방침을 가르쳐 주죠.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방침을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위하여 사건들을 가져오게 하고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 다음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백성들 중에서 너와 함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스텝들, 말하자면 이런 사람들을 세워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해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공평한 자, 정직한 사람. 아무나 세우면 안 되잖아요.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을 세워서 백성 위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까지 한마디로 체계를 세워서 백성들을 다스리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각 지파들마다 아마 그래도 족장들은 있었어요. 장로들은 있었다고 봐요. 장로는 앞에서도 이제 장로가 있었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12지파들마다 그 지파에 또 장로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효율적으로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그런 사역들을 하기에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에게 이 시스템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재판을 맡기는 일이죠. 그래서 사소한 일, 작은 일들은 그들이 처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일은 너에게 가져오게 하고 작은 일들은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도록 맡겨놔.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하게 될 것이고 너도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저는 이 본문의 18장의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는 이 이후에도 이런 체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정치가 체계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저는 배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배워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게 없었다가 이제 세워져 나가면서 점차 하나님의 사역, 말하자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교회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거죠. 모세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아니죠. 모세가 물론 하나님 앞서서 모든 일들을 하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각자 맡겨진 일들이 있죠. 그렇죠? 제사장들도 있고 또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 또 그 외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물을 떠와야 되고 어떤 사람은 장작을 패야 되고 어떤 사람은 소를 또 잡아가지고 와야 되고 또 그거를 뭐 서로 또 계산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전체가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약의 교회도 동일하다고 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약의 교회도 이런 정치 체계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 정치의 형태를 장로 체제라고 봅니다. 장로 정치 체제.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단의 이름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 교단이 이제 뭐 우리나라 좀 예전에 여러 교단들로 나뉘어져 가지고 뭐 합동이다, 고신이다, 통합이다, 뭐 합신이다, 뭐 백석이다, 뭐 여러 이제 뭐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각각의 개개의 교회들은 장로회 정치 체제로 운영이 되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우리 양재교회는 아직은 개척교회라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아직은 장로님이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여기서 점점 더 많아져 가지고 뭐 50명, 100명 이런 식으로 만약에 교회가 커지면 교회가 효율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면 장로님들이 있어야 돼요. 목사가 혼자서 다 모든 성도들을 다 이렇게 목양을 하고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그 이제
우리나라가 대교회들이 많잖아요. 그죠? 대형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 좀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뭐 대형 교회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마시고. 성경적인 규모로 보면 초대교회 때는 한 3,000명 이 정도였어요. 커도 그 정도가 이제 3,000명 정도면 대형 교회죠. 대형 교회인데 문제는 3,000명, 4,000명이 넘어가면 더 이상 목사님하고 성도들과 이 개별적인 이런 게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대신에 부교육자들을 세우죠. 그죠? 부교육자들, 부목사님들이 있는데 이게 붙자고 붙어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다들 또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다 목사면 같은 목사지 뭐 또 부목사는 또 뭐냐 이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것 갖고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담임 목사가 있으니 뭐 또 부목사라고 또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걸 또 굳이 또 그래 가지고는 말이지 시비를 거냐. 자 어쨌든 신약의 교회도 은사를 따라서 체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뭐 크게 중요한 건 없으니까. 교회도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전체가 우리가 이어서도 목사 혼자 하나님 일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다 같이 사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겁니다. 저는 말씀 전하는 일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듣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듣는 건 믿음이 있어야 듣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이 그러죠.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는 일이 뭐냐면 믿는 것은 공통적인 거예요. 목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믿음으로써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같이 믿음의 과정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일을 사실은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예? 뭐 반찬만 해가지고 온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 공동체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루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하는 것, 복음이 복음 되도록 하는 것, 여기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우리 안수 집사님이야, 제가 이제 안수 집사님 하시면서 교육 과정을, 교회론을 제가 한 8강, 9강까지 했나요?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런 의미들을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동적인 입장에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목사는 앞에서 하고 여러분은 뒤에서 따라가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것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이런 다이나믹한 이런 영적인 그런 역동성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될 때 규모가 커지면 은사가 각각이 이제 주어진 은사대로 섬길 수 있는 이런 체제가 필요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장로회 정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같이 있다 보면은 서로 우리 노회도 가보면 그런 일들을 처리하거든요. 노회도 이제 우리가 4월 달에 했어요. 4월 초에. 근데 노회에 가면은 문제 많은 교회들이 들어 있어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서 자기네들끼리 해결을 못 하는 거야. 그러면 그런 문제를 어디서 하냐면 노회에서 이제 그 사고 난 교회에 목사님들을 파송을 하고 갑니다. 위원들이 이제 구성이 돼서 가가지고는 거기에서 그 문제를 파악해서 노회가 관할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끼리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우리 교회도 노회의 관할 아래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뭐 그런 문제가 생겨나면 안 되지만 어쩌다가 사람 살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겨난다 그러면 교회 일은 노회에서 다 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 체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장로님들도 세우고 안수 집사님들도 세우고 직분자들도 세워서 그걸 통해서 모두가 다 뭘 하냐? 하나님의 일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다.
저는 차제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찬식이 있잖아요. 아직은 우리 성도님들도 성찬식에 대한 또 이것의 의식을 거행하는 데 있어서 익숙하지 않아서 제가 일단은 지금 현재 제가 집례하는 정도에서 이렇게 하고, 또 우리 전도사님하고 집사님이 성찬보를 걷는다든지, 또 우리 전도사님이 저하고 같이 이제 성찬을 하면 분병분잔할 때 옆에서 같이 서브를 해 주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이제 하나님 일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면 일을 할 때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 적극적으로 주님의 몸을 먹고 마시는 이 일이 설교 사역만큼이나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는 가급적 그런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도 보면은 고린도전서 14장 이런 데를 낭독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낭독하는 거는 따로 성도님들이 하셨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이 딱 요 순서 이제 먼저 이제 우리가 떡을 먹죠. 그러면 분병할 때 분병하는 과정에 성도님 한 분이 그 성경 구절을 낭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어떨 때는 우리 자매님이 하셔도 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그 시간에 요번 주는 그러면 우리 자매님이 한번 해보세요. 이러면 자매님이 요한복음 6장 몇 절에서 몇 절까지를 우리가 분병하는 과정에서 낭독하고 이러면서 그 말씀을 같이 들음으로 이 떡을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조직과 체계가 생기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형태로 체계를 세우는 거죠. 자, 정리를 하자면 지금 이드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던 이런 체계가 형성이 되고, 이 체계가 형성됨으로써 이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이루는 데 있어서 기틀을 마련하게 된 거예요. 큰 역할을 하고 가는 거죠. 장인이. 그렇죠. 그러고는 이제 떠났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한 걸음 더 성장하게 된 거죠. 그리고 체계도 구체적으로 세워지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된 겁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의 장인을 보내가지고 이방인인데 이 이방인을 통해서 이런 지혜를 얻게 하셨다. 이런 것도 우리가 교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모든 일들을 질서와 또 체계 가운데 질서 있게 하시는 게 또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양재교회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한 몸을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동적이고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이 영적 유익을 누릴 때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적극적인 관계 속에서 모든 영적인 유익을 누리는 것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다 함께 이렇게 세워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실 때에 모든 깊은 섭리와 경륜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심을 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이방인이었을지라도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큰 도움을 얻고, 이것을 통하여 장차 이스라엘이 온전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바른 체계를 세우고 그 가운데 또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행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양재교회도 이러한 가운데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건전하고 튼튼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우리 성도들도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갈 때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 또 각각의 은사가 잘 활용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